여러분, 교회가 가진 능력은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교회가 가진 능력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물질과 재물이 자기의 실력이고 능력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힘을 길러볼까, 이렇게 창고를 허물고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평안히 쉬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건 네 실력이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네 힘이 아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힘과 능력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벌었어. 이거 내 거야. 심지어 자녀들까지 내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손에 꼭 쥐고 뭐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빈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갈 때도 뭘 갈고 짊어지고 싸들고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힘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흔드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가져가시기로 작정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거기 다 들어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오는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관계들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힘이고 배운 것이 실력이고 가방끈이 능력이고 내 소유가 내 미래를 안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부활을 말하지 말라, 십자가 그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죠.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가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다음 주 보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그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속임이 금방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요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사탄이 역사할 틈이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교회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4장 32절부터 5장까지의 구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물론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시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믿는 무리의 수를요,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사람이 작은데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든데 12,000명 이상 되는, 5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는 이 교회 속에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 되게 하는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영성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기도의 결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여, 이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 외에는 비결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들이 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오순절에는 불의 혀처럼 바람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가시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럼 방언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진동이 임했다, 이것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요. 여러분, 그런 바람, 방언, 떨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됨, 이걸 보면서 뭘 아는 겁니까? 아, 성령이 임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진동만, 방언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하나 된다. 사람이 작을 때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 되는 본질은 딱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함께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원이 작으니까 뭐 말만 잘 맞추면 하나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됨의 길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지금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고 찢어져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더 하나가 됐어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네,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동일한 생각과 뜻을 품지 않을 때는 삐그덕 그리고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저 교회는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내 건데. 그리고 여러분 34절과 35절도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쓰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물건을 나누고 집과 땅을 팔아서 소유를 나누어 쓰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소유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뭐가 바뀌는가 하면 이 땅의 가치관이 뒤집어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청지기 의식. 이거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서로 나누어 쓰고 함께 통용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속에는요, 이 이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성.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본성 속에는요, 뭐가 강력한가 하면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내 물건, 내 영역, 내 공간, 내 시간, 내 물질.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동생이 누나 방에 들어가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요, 왜 내 방에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네 방이냐. 여러분, 죄의 본성,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강력합니까? 이 내 거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이제는 내게 아니라, 소유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소여가 생기는 거예요. 소여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내게 분담시켜 주셨다. 그게 소여의식이에요. 소유는 가지는 거고요. 쌓는 거고요. 차지하는 게 소유예요. 근데 소여의식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잘 사용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여의식과 청지기의식은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 말씀이지만 31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기까지. 빌기를 다함에 기도했죠. 기도의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도, 생업과 사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여의식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게 맡겨주셨다. 청직이다. 성령이 임한 결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지만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능력입니까? 아니죠. 빌기를 다함에, 그죠? 기도가 능력이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것이 능력이고,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도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거 헛방입니다. 사람이 많은데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삐그덕 정도가 아니라 교회 싸움이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비결은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하나가 되고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데요, 어떤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 기억하시죠? 자연인이 있었어요. 성령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하게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고 실력이고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진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이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능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면서 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가진 생각들이 깨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야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끈질긴 이기성이 탁 유산되어져 버려요. 기도하면서 내 자기 중심성의 내 자아가 이게 포기되어져요. 또 그런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내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내 의도를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적 성숙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성숙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이 무게추가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유익한 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타인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 중심성으로 옮겨지는 현상, 이것이 영적 성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나누고 재산과 소유와 물질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건 통로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누기 시작하고 구제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눔과 구제와 섬김은 통로고 도구고 본질은 뭐냐?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돼요. 세상에 떡과 빵을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주고 싶은 것은 떡과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얼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저 가정 어렵네? 저소득 가정이네? 한 10만 원, 20만 원 저 가정에 주면 유익하겠다. 20만 원, 30만 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도 섬김도 나눔도 하지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힘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실력이고 능력이고 영성이지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이런 전도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더 큰 기대를 가지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 하실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이렇게 주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전해 들고 나가요. 교회가 주축이 돼서 나가요. 그런데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교회가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자, 우리 아까 5장 12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건 무슨 일의 결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여러분 우리로 치면 장류 부근에 있는 여러 지역의 동네 수많은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처음에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 소문이 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병든 사람, 우울증 당하는 사람, 여러 가정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지만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눔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떡과 빵을 구제 사역을 잘하고 섬김 사역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구제가 아니라 떡과 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돈 몇 푼 준다고 사람이 변화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능력을 가지니까 어떤 능력?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구제와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오고 찾아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고 우리는 달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로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